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87페이지에 있는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나라에 기억나는 피겨스케이팅을 말해보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세대들 중에 열의 9은 김연아 선수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특기 중 하나는 더블 악셀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공중에서 두 바퀴 반을 빠르게 돌아서 착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렇게 공중에서 빠르게 회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지한 이후에 어떤 흔들림 없이 유려하게 스케이팅을 해낸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CNN에서 동일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기자가 이에 관련된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말하기를 고정된 물체에 초점을 맞추면 균형감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즉 회전이 끝난 이후에 빠르게 특정한 지점에 눈을 고정하는 훈련을 반복을 하면 흔들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팅 선수들이 회전 이후에도 스케이팅을 유려하게 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것,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꼬박꼬박 읽는 것, 그것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초점을 한 곳에 두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초점을 계속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어지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갈 때, 이어질 때 변함없이 우리들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야 하냐, 어느 분을 향해야 하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우리들은 이 신앙을 통해서,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초점을 잃지 않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초점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시편 112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111편으로부터 이어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111편이 여호와의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112편은 의인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외와 계명을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계명에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어떤 의미도 있냐? 통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반드시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쉐르입니다, 여러분. 아쉐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저희 카페 이름. 아쉐르의 이름 뜻은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행복은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과 눈을 마주칠 때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지럽고 어수선할지라도 고꾸라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나를 바라봐주는 그 누군가의 시선과 맞닿을 때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무너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낙심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 모두도 낙심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제 첫째 딸이 태어납니다. 첫째 딸이 태어나서 그 딸아이를 이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막 태어난 그 작은 아이와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해보자. 다시 이겨내보자. 이 아이에게 좋은 분위기, 좋은 신앙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보자는 그 마음이 시작됐고, 아버지의 마음에 그 본격적인 그 갈망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시선을 맞출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품게 되는데, 하물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 시선을 마주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시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들에겐 행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빗나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행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에 나도 그 시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내야 할 삶, 동시에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하나,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선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걷잡을 수 없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 세상 속에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낙심한 자들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의로운 자들의 삶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4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삶을 이렇게 세우실까요?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몸부림을 우리들이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들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만 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기 예수님 우리들이 맞이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시선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한량없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다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만 있음을 신뢰하며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인 영락교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속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되는,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와 사역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선하신 뜻 속에 온전한 마무리, 온전한 준비가 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와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지금 어수선한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어지러운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속히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계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을 향한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사 이 일상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있고 나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참 평안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많은 돈과 많은 부와 많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가문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의 가정에 참 평안이 찾아올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